넷째 인을 뗄칠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까지예요. 자, 첫째, 우리가 6장을 좀 살펴본다면 첫째인 흰말 탄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이기더라 이랬어요. 흰말 탄자, 흰 것은 주로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인데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지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 인을 떼고 나니까 붉은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이 나왔는데 이 불다 피를 상징하지요. 사륙의 재앙의 상징을 우리가 이제 배웠지요. 자, 5, 6절에 보니까 셋째 인을 뗐을 때는 검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저울을 가졌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무엇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알고 보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는 것이 뭐냐? 아주 기근이 되어서 먹기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표현한 건데, 이 세상 상황의 기근을 보면서 영적 기근을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내비로 둬라. 제사 드릴 때 쓰는 것이지요. 자, 제사 드릴 때 쓰는 것인데 이것을 빗대어 예배의 형식은 아주 무궁무진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가면 형식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만 열어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전달하는 그 메시지들 속에 한번 들어보면 비진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영적 고갈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 행위가 풍성하도록 내버려 두어, 이 말이라는 뜻을 알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그 음성이 딱 들리는데 오라 또 그랬어요. 오라, 나와라, 나타나라.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래요.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음부가 따른다. 죽음이 있는 곳에 사망이, 지옥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나아가서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대요. 누가? 이 황청색 말이. 그리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 자, 잠깐 지금 4분의 1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이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정체에게 잠깐 시간을 줬다라는 거예요. 잠시 시간을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이걸 4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세밀하게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원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이제 네 번째 인이 들어가지요. 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가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양식이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때요? 기근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참된 양식이 있지 예수 밖에는 기근의 상태다. 이걸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넷째 인의 청황색 말이 어떤 거냐 보여줄 때 역사 속에 나타난 그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함께 동시에 병행되는 역사이지 단계적으로 따로따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지요. 즉 말로 표현된 인의 역사는 시간, 순서 이런 것에 차례에 따라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왜곡된 진리 세속적 가치관이 가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돼요? 참된 진리가 없고 오히려 비진리를 어떻게 해요?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이 가짜 교회를 채워가는 것, 그것을 인에 빼는 이 세상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핵심의 요소라는 거예요. 인을 떼는 것이. 그래서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이렇게 계속해서 띄는 거예요. 자, 7절을 다시 본다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열어 펼쳐 보일 때에 이 소리예요. 뭘로? 십자가로 이미 열었다고 그랬지요. 요한이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오라 이렇게 했어요. 오라 하기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넷째 생물은 하나님 보좌 둘레에 선 천사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보았었지요. 근데 여기에서 볼 때는 천사로 보는 것이 이해가 하기가 쉽다 이런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책을 취하여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기에 십자가의 승리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이었죠. 넷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 심판하는 것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그 가지신 분 하나님이 허락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권세로 심판하는 내용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 즉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넷째 생물의 음성이 오라 나타나라 라고 선포하자 넷째 인이 열리면서 청황색 말이 나타났지요. 자, 8절을 보니까 내가 봄에 요한이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이랬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청황색이라는 그 색의 의미는 뭐냐면 클로로스, 붉은 빛을 띤 푸른색으로 청황색은 즉 잿빛, 사체, 그러니까 죽은 시체, 잿처럼 회색빛이 나는 창백한 것과 극도의
공포에 질린 사람의 얼굴색과 같다라는 거예요. 창백한 자색이라는 거예요. 재색빛이 난다. 한마디로 병든 사람의 색, 죽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그 탄자의 이름은 곧 사망이라고 했어요. 음부라는 건 뭐냐면 하데스, 죽은 자의 거처라는 뜻이죠. 예,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를 행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음부라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를 통해 생명과 대조되는 심판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 2장을 보면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것이 청황색 말이라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였지요. 세상 교회의 구원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죽은 상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도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고 자칭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본래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기 전은 뭐예요? 모두가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죽은 시체가 살아서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신은 스스로 살아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니지요. 그리스도가 살려준 사람만, 살아난 사람만 나오는 곳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다 놨어요?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확인하고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무엇 합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죄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상태였지요. 우리는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의 권세로 사로잡혀 있었던 상태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죽은 상태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자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불순종, 곧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사망한다는 것은 죄라는 것을 증거라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랬어요. 그러기에 인간의 한계는 곧 사망이지요. 죽음 앞에서 그 어떤 힘도 행사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하고 있지요. 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어요.
디돔이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땅 4분의 1에 미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4분의 1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부분적이라는 뜻이죠. 청황생 말탄 자는 죽음의 권세를 사용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극히 부분적으로 잠깐 한정적으로 그 권세를 부여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런데 마지막 재림까지 이 세상에 우리 묵시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사망이요 음부의 상태로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 죄를 보게 하시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늘의 은혜와 생명이 십자가로 주어졌음을 말씀으로 다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란 세상에서 단순히 죽음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죽음의 그 증상들이 드러난 것이죠. 이런 점에서 네 번째 말과 그 탄자의 등장과 함께 동원되는 죽음의 도구들을 열거했다라는 거예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런 것들로 우리가 죽음 안에 있음이 드러난 것이죠. 이러한 표현들을 구약의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예레미야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복을 구하지 말래요. 백성들을 위해서.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이니라. 뿐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이 있는데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어떻게 해요?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써요. 에스겔 5장 17절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 구절이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염병이 없었을 때는 왜 심판을 말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전염병만 심판이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말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지진이 안 일어난 가운데도 우리는 이미 사망,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그런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심판 안에 있다는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사망과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빗대 봐야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 우리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 심판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요. 자, 검과 흉년과 사망은 뭐냐? N, 무엇 안에, 무엇과 함께 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짐승들로서 회포, 뭐뭐 의에, 뭐뭐 아래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요게 마지막 때 일어날 거래요.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나와요. 마태는 더 구체적으로 썼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도록 무너뜨려지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성전이 무너지면 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짜 성전 되신 그분이 오셨으므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진짜 성전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나타나시면 이런 말입니다. 성전 되신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 종말 상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근은 흉년, 죽이리니 이것은 칼, 사망, 거짓 선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를 요한 사도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짐승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점에서 계시록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같은 한 통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13절 용에게 소속된 존재로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같은 존재로 같은 것으로 말합니다. 그 짐승은 땅적 존재를 말합니다.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도 거짓 선지자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말하는 자도 거짓 선지자예요. 이 모든 사람은 다 비진리를 말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점에서 곧 거짓 선지자였고 땅적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랬어요. 마태는 적그리스도로 거짓 선지자로 표현을 했고 진리를 왜곡하여 거짓 말씀으로 만든 거짓 선지자들 아래에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짐승의 상태요 곧 사망이라는 죽음이더라 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언약과 상관없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지 않아요. 관계에 끊어진 자예요. 이런 자들이 사망이에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비진리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랬어요. 또한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으므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망이라는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요. 사망의 권세에 순응하는 것이 것같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했어요. 부활과 생명은 같은 단어예요. 하나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이라는 것을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은 같은 개념으로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부활과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도가 누구예요? 예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갖고 지니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로마서 5장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첫째 아담에서 모든 자가 죽은 자가 됐지요. 이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고 의와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의와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직 의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지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지금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랬어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아담 안에서 아담의 모든 호수는 생명에 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스스로 생명에 이를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자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들 멸하는 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넷째 인을 떼심으로 이 땅의 권세자로 행사하는 그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 보이시고 있는 것이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주와 심판 그리고 생명이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으로 이제 본다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곧 사망이라 그랬지요. 사망은 사망한 자들은 음부로 가는 거라는 것이죠. 음부가 영원히 고정돼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러면 사망의 심판을 누가 받느냐요? 땅의 짐승들로 진리를 왜곡하여 거짓말로 만든 거짓 선지자들 아래에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짐승의 상태예요. 그걸 따르는 자, 추종하는 자나 앞서서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똑같지요. 언약과 상관없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지 않는 상태는 곧 사망이다. 즉 행위로 열심히 복음을 첨가시키거나 보태거나 왜곡시키는 자들,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비진리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의 실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도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기에 영원한 사망이라는 심판이 집행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재림 때까지 계속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생을 보여주셨어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로 이루신 심판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이 세상의 심판임을 보여주신 것을 하나하나 인을 떼서 지금 펼쳐 보이면서 이 세상의 실상을 너희들이 보아라. 보고 너희들도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가 흰말 탄 자요, 붉은 말을 탄 자요, 검은 말 탄 자요, 청황색 말을 탄 자였었구나. 그걸 추종하는 자들이었었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뽑아서 예수 안으로 집어넣었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